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200만이 되는 민족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다 개인적인 체험과 깨달음 가운데 기록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2200만이나 되는 민족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이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그 어미하신 자신의 영광을 모든 인류 앞에 드러내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라는 것들을 모든 인류 앞에 또한 드러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에 사람들이 느꼈던, 이스라엘 민족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런 부탁을 듣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서 그런 24장 이전에 관한 말씀들을 쭉 들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 입을 모아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규례와 율례 이런 말씀, 그리고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그런 다양한 일들을 말하면서 그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 앞에 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글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는 밤새 그런 기록을 남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을 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어떤 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기 24장 1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세 아들 그리고 70인의 장로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예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예식을 보면 먼저 돌로 기둥을 쌓습니다. 12개로 기둥을 12개를 세우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를 잡아서 불태우고 그때 나오는 피들은 받아서 그릇에 담아다 놓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받아둔 피의 반을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또 그들 앞에 그 나머지 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 그 예식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아론과 그 70인의 장로와 함께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일어난 그런 예식인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제 번제와 다양한 제사가 나와 있지만 사실 그런 율법에 있는 제사 이전에 이미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어떤 형식의 제사들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을 세울 때에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이 서로 갈등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화해를 하죠. 그때도 보면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또 그 음식을 먹는, 그리고 그냥 언약을 서로 세우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언약을 세우고 이 언약을 어기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언약식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언약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두고 그 신을 두고 맹세했는데 우리 이제 단순히 맹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언약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이 언약을 깨는 자는 그 짐승이 죽는 것처럼 피를 반드시 흘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이 맺는 언약은 깨트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죽는 걸 볼 때, 그리고 짐승이 그 피 흘리면서 또 그 불태워지는 것을 볼 때, 아, 내가 언약을 저 사람과 그 맺은 언약을 약속을 내가 깨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언약의 피, 언약식이라고 이미 고대 군동에서는 그렇게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이 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들이 익숙한 그런 제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어떤 창조적인 그런 것을 내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익숙한 그런 문화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먹던 음식, 그 시대 사람들이 먹는 음식도 드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입는 옷 입으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가운데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과 언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참 겸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언약을 맺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언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불공정 계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저버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시군죽 먹듯이 어기는 것이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정말 다 지키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면서 나아가죠. 하나님이 이미 이때 언약의 이런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안 지키고 끝까지 배반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뻔히 배반할 줄 알고 안 지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인간과 이 약속을 맺으시는 걸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다. 아주 자녀가 어릴 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약속을 해요. 어린 자녀가 그거 지키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어린 자녀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왜요? 어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자녀가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부모를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는 알죠.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범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주실 그 언약을 기억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것은 우리는 은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 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제한시키십니다. 인간이 수많은 범죄를 졌을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서로 우정을 변치 말자 약속을 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그 약속을 하고 하지만 그 약속이 깨어지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서류에 작성을 하죠. 집을 살 때, 또 어떤 물건을 매매할 때, 또 자기의 어떤 전세 계약서, 매매 계약서 살 때 약속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벌칙도 다 받겠다. 그런 약속을 아주 꼼꼼히 하죠. 상대방의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불이익을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는 그런 계약서를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계약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도 그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벌칙이 두려워서 대부분은 그냥 계약대로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계약은 완전히 불공정한 거예요. 사람이 이 계약을 수시로 어기는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저런 사람과 계약을 하더니 나도 계약 파기,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계약을 어긴다 할지라도 나는 계약을 어기지 않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얼마나 용서를 해줄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베드로가 깜짝 놀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을 때에 인간이 70번씩 7번
죄를 질 거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할 거다. 그렇지만 나는 용서해 줄 거다. 왜냐하면은 언약의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 놓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약에 그 언약이 없다면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내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의 이 과정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인간을 향한 끝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이 언약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서의 이 언약의 사건을 하나의 모형으로 생각하셨고 이 언약의 최고봉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언약이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언약의 피. 시내산에서는 소가 흘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그 언약의 피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는 그런 언약의 피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겹다. 너 어떻게 그렇게 나에 대한 죄를 그렇게 쉽게 짓고 또 회개하고 너무 정말 지겹다, 역겹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이영종 목사도 저에 대해서 얼마나 역겹게 생각되는지가 생각되는지 모릅니다. 제 일생을 보면 정말 저 같아도 정말 저 이영종 저런 사람을 내치고 싶어요. 내가 생각해도 저 자신이 정말 역겹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피 때문에 저 이영종 목사를 받아주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역겨울 때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당한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